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나아지자, 조금 괜찮아지자, 조금 좋아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애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나아집니다. 조금 좋아지고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러니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 결심하시고 조금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찜통더위입니다. 나가니까요 숨이 헉헉 막히거든요. 그런 날씨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은 조금 차분하게, 안정되게, 고요하게 그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가면 내 마음에 찬 공기가요 저절로 흘러요. 시원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괜찮아진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저는요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결같다. 좋은 의미로.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참 한결같다. 한결같다 속에는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결같다. 신뢰할 수 있죠. 이랬다 저랬다. 언제 뒤바뀔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 한결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편이세요? 자기는 참 한결같아.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늘 한결같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너무 변덕스럽다고. 그럴 때도 있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지양하면서 가야 할 점, 그런 부분은요 한결같음. 누가 가장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한결같은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뭐 왔다 갔다 어느 날은 확 올라갔다 어느 날은 쭉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조금 완만해지고 그죠? 주기로 치면 어제 오늘 아침 저녁 다른 것이 그래도 한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조금 이렇게 늘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한결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요 발견입니다. 발견. 이 107편을 읽으면서 제가 찾아낸 단어는 발견. 제가 발견한 단어는 발견. 발견은요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하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아하 포인트, 뭔가가 빵 치고 가는 거,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알아차릴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려질 때요.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영부영 가고 휩쓸리고 또 그 휩쓸리다 보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그죠? 한결같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워진다는 거죠. 한결같음의 반대말 변덕스러움. 그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더 쉽게는 알아차려지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간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발견이라는 이 주제 안에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제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됐나 한 열흘 전에요. 새 아이가 있는데 둘째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이 사춘기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또 나름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이의 사춘기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알죠. 그런데 유독 이 둘째는요, 저와 조금 기질도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요. 이 아이의 사춘기가 저한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갱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낯선 존재의 이 낯선 시기를 제가 잘 수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수용이 안 돼요.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보면 막 뚜껑 열리고. 그런데 이게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 방식이 저와는 너무 다른 거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는 반응을 하지 않고 저는 그 반응하지 않는 아이를 계속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게 쓰는 어떤 이 양육의 형태, 그것은 통제, 감시, 비난, 잔소리, 끊임없는 평가, 이런 것들로 그냥 아이를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 시기에 아이의 뇌는 이런 것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막 덧나고 막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으니까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되나 안 되나 감시하려고 하고. 그러니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통제하니 그 통제를 자기 나름으로 비집고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감시하니, 그죠? 그리고 비난하니까 화는 나는데 뭔가 이거를 대처할 자기 안에 힘은 없으니까 주눅들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우두커니 좀 고립되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한숨 섞인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그날도 저녁에 너 이것도 저것도 약속한 거 다 안 하고 말은 하고도 예 해놓고 왜 안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아이에게 막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는 막 울면서 뭐라 하다가 울면서 죄송해요 하고 들어갔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탁 누웠는데요. 요즘 제가 그런 모습이 종종 느껴지는데, 제 모습, 제가 아이한테 막 다그치면서 했던 이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눈앞에 턱 떨어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모습이 마치 거울을 딱 앞에 대고 있는 것처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제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아이가 그 순간 어땠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아이가 힘들었겠다. 괴로웠겠다. 이거 어쩌지? 이 아이는 또 자기 방에 가서 계속 울었겠다. 속상해했겠다. 이런 여러 아이의 감정들이 제 마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딱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 굉장히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요. 그날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아이를 그냥 안아줬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안아줬어요. 이전 같았으면 방을 왜 안 치웠냐. 이전 같았으면 집에 있으면서 왜 계속 이러고 있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냥 안아줬어요. 잘 지냈어 오늘? 재밌었어? 그냥 한두 마디. 그리고 목소리 톤을 이전처럼 두지 않고 잘 지냈어 오늘? 그러고는 샤워하러 방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이틀이 딱 지났어요. 지난주였는데 주중에 갑자기 제가 일하는 카페에 그 주방 문이 턱 열리더니 갑자기 이 딸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키면서 늘 아빠랑 이렇게 아빠하고 먼저 부르던 아이가 엄마, 아빠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엄마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자기 일정을 마치고요. 저희 카페까지 이 아이가 오려면 버스가 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그러니까 인터벌이 굉장히 긴 거죠. 한 버스 가고 나면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꽤 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노선이 아니거든요. 한참 기다렸다가 그 버스 타고 왔나 봐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그 말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얼마 만에 듣는 거지? 1년? 2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이 몇 달, 꽤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밝은 모습으로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굉장히 뭔가 감동과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이와의 뭔가 이렇게 탁 풀리는 그 행복감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는 제가 딱 안아줬지요. 너무 좋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아이는 저희가 일하는 일터 이 카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그 카페는 엄마 아빠는 막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고 가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뚫고 찾아온 거죠. 제가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시작하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나를 바꾸어서 해 나가면 되는구나. 바꿀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알았습니다. 알아차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요. 알아차림. 나를 잘 알아차리는 거. 매우 중요하다. 내가 알아차려질 때요.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은 풀려져요. 알아차려지지 못하면 그냥 해왔던 대로 어영부영 막 휩쓸려 간다니까요. 감정이 되었든 표현이 되었든 표정이 되었든 막 휩쓸려 가거든요.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인생에게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107편 안에 4차례나 나옵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게 고백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기적, 어떤 기적요? 나를 나답게 살도록 하는 기적. 진짜의 행복을 찾도록 하는 기적.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게 특별하고 놀랍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내 일상, 내 살아가는 삶에 깨달아가는 것, 발견해가는 것, 알아차려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거울 보기 우리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날 때는 어떤 표정이지? 내가 짜증날 때 어떤 표정이지? 내가 막 몰아치면서 잔소리할 때 어떤 표정이지? 한 번씩 거울 보기. 그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은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